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꺾을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꺾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네,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명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과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며 매일의 삶을 살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3대 사역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다락방과 훈련 등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달라지고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와 교제가 어려운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사랑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여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도록 로마서 묵상을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에 동참하여 매일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환우들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밤낮 없이 수고하는 질병관리청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입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에게 은혜 부어 주시사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순복하며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10월 11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헌금을 미리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경건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내일부터 4주간 매일 로마서와 함께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묵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메시지와 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요약한 가이드북을 통해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은 교회 마당 및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0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기 더사랑 아기학교 온라인 과정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생후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어린이와 보호자이며 모집 정원은 25명입니다. 교육기관과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를 담당하는 정기령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내일 오후 2시 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전영호 성동희 집사의 장녀 전유림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KU 컨벤션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모든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으며 모든 다락방 모임과 신방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주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으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24일간 매일 로마서와 함께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매일 제공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영상과 가이드북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가이드북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을 아직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락방 모임과 훈련 모집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산부 예배 때는 특별히 우리 어린 또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요 그 책을 꼭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책 다 있으시죠?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려워서 안 읽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요약을 하고 이렇게 그림까지 여기다가 다 페이지마다 넣어가지고 이것만 딱 읽으면 로마서의 핵심 복음이 확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24일 동안 10분씩 계속 이제 메시지 듣고 같이 하루하루 기도하면 이 복음이 확실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열심히 잘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까 심히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또 시간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함께 나올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부지런히 또 이렇게 현장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됐으면 동과 서가 하나가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잘 살 텐데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 동북아가 서로 평화 가운데 공존하면 저 유럽처럼 정말 번영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천 년 세월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 또 서로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미움, 그리고 탐욕 앞에서 평화를 향한 노래, 평화를 향한 구호 같은 것들은 마치 그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닷가에 한 자루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염원을 해도 남북 평화의 길은 좀처럼 가까워 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욕심이 가득한 인간에게 이 고상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주일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사도로서 명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한 것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녹이는 따뜻한 빛이지만 그것이 그냥 옳다고 개념으로 강요하는 순간에 그건 차디찬 문자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편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는 며느리에게
네가 교회 다니니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야 자녀를 생각해서 다 참고 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다. 자, 이런 이야기는 이 차가워진 그 며느리의 마음을 녹일 수 없는 차가운 문자에 불과한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늙은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비는 것처럼 이렇게 간구할 때, 마치 차라리 그 시어머니가 자기의 실수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만약에 용서를 대신 구한다면,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 흘리는 어미의 애절한 눈물 앞에서 그 며느리의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릴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10월 달에 디사이플지에 그 오카르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실렸어요. 거기에 이제 설교를 읽다가 보니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강에 교량을 놓는 긴 그 다리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양 끝에서부터 교각을 세우고 이제 상판을 연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판이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딱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상판이 가운데서 딱 맞춰서 볼트를 조여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그 공사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량을 연결하고 그래서 상판을 가운데서 딱 연결해야 되는데 불과 몇 미리 차이 때문에 이 볼트가 들어가지를 않고 조여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애를 써도 안 되고 해는 저물고 결국은 이제 기술자들이 다 놓고 퇴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그때가 무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햇빛이 비추는데, 여름이니까 뭐 새벽부터 따가운 빛이 비추고 이 기술자들이, 인부들이 다시 출근해서 일할 때쯤 돼서는 뭐 이미 기온이 크게 올라가서 막 달궈질 때였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따뜻한 햇살에 그것이 달궈져 가지고 이게 안 맞던 이게 딱 맞아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가르치고 명령하고 억지로, 그런데 이 율법은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율법이 말한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화목자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빌레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이 화목의 빛을 비추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이 차가워진 마음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낳고 보니까 영적으로 그를 전도해서 양육하고 보니까 그가 도망친 노예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장애아를 낳았다고 버리지 않듯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버리지 않아요. 그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고 있는 바울의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빌레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날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을 이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격려를 하고 있으며, 그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의 순종이 억지로 되지 않고 기쁨으로 자유로 되도록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화해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양쪽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빌레몬 정도의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용서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지, 순장님이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지, 뭐 그분은 형편이 좋으니까 당연히 베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가치와 어떤 명분으로도 누군가에게 호의와 용서를 강요할 그런 당연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 아내의 섬김을 당연시할 때 그 마음은 얼어붙고 병들고 사랑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마음대로 쓰고 버려도 되는 줄 아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같은 아내도 병들고, 지구 같은 순장도 지치고, 지구 같은 헌신자들이 상심하고, 그러면 교회는 허약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연한 가치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사랑하고 섬기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쉼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자유로 기쁨으로 그 헌신이 흘러나오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처럼 남편은 늘 아내를 격려함으로 아내가 자녀들을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복음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는 리더니까, 그는 장로님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무조건 약자 편에 선다고, 무조건 대의 명분이 옳다고, 무조건 평화와 용서가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강요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잠시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국가든 그렇게 움직이면 결국에는 마음은 얼어붙고 결국에는 사랑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레몬도 똑같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사람, 어쩌면 강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죠.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자가 되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 변화의 희망이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그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가 뭐냐, 과연 그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진짜 변화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같은 용서인데 전혀 그 상황이 다른 두 스타일의 용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가 회개하지 않는 이 원수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복수하거나 또는 그와 맞붙어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 모든 복수심과 미움을 다 하나님께 고소하고 그는 사울을 선대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 상대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내가 그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를 선대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되는 용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다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용서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원수가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 빌레몬의 경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네시모,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자, 그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가 회개할 때 하는 용서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하반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네, 여기서의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회개하거든. 자, 이때의 용서는 앞에서 말한 그 원수를 향한 회개하지 않는 원수의 용서하고 뭐가 달라요? 앞에 회개하지 않는 원수에 대해서는 다윗이 굳이 그 사울하고 한편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복수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회개할 때 용서하라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이건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과 미움과 그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러한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성실하게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의 간수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은 거기서 꿈을 해몽하는 그 주님의 탁월한 성령의 깊은 은혜와 영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모든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순간이 온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가뭄이 온 어느 순간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나타난 것이죠. 드디어 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줬구나.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이 형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건 말이에요, 그가 이미 했던 용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든 미움, 복수심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대로 잘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형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그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 책임져야 되는 문제, 화해의 문제인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형들이 과연 회개하고 변화되었는가? 자, 이거죠, 이것.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봤을 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결국은 형들을 볼모로 잡고 나중에는 베냐민을 내려오게 해서 볼모로 잡죠. 그걸 통해서 요셉은 보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과거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자기가 대신 남아있겠다고 자기를 대신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형들이 바뀌었구나. 거기서 요셉은 방성대국하고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과 그 자손을 다 책임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의 입장에 여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미 용서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여전히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차별 없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빌레몬을 보면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내 인간들에게 다시는 안 해,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네시모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오네시모를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오네시모는 과연 변화됐을까? 오네시모는 과연 회개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이 화목케 하는 자로서, 중재자로서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전도에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믿음으로 그를 양육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네시모의 변화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서 전과 지금이 달라졌음을,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에 대해서 그가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계속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네 대신 나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두고 싶다 할 정도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달라졌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증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가 사도인 바울이 그를 그렇게 한다면 빌레몬 너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변화의 산파가 되고 또 변화의 증인이 되고 변화의 보증이 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정말 사람을 어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살펴보았고 또 오늘 이 서신의 뒤에 문안에도 나오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 동역자의 그 이름으로 추천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디모데후서 뒤에 가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몰라요. 지금은 동역자인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신뢰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화목자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빡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못 믿을 게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사람을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먼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처세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구습 중에 거짓말 또는 사기, 더러운 행실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성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에 익숙해 있었던 시야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그의 변화된 행동, 말, 섬김을 믿어주고 지켜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이게 바로 화목자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더 넓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때 그러한 인정 속에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선이 피해의식의 좁은 터널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이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네, 잠시 떠나게 된 것이 결국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섭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바울은 빌레몬의 시야를 조정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9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자 되었다라고 여러 번 이 성경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 이것은 그가 왜 갇혔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그가 위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더 나아가서는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것은 그를 영원한 도역자로 두기 위한 섭리다. 이와 같이 바울의 시선은 철저히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제시하는 섭리는 어떤 섭리냐면 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섭리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파멸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회개하고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또 더 깨어있는, 그래서 또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 속에 지난날의 넘어짐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조시 뮬러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치욕적인 넘어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됐단 말이죠. 그 이와 같이 이 잠시의 넘어짐이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다고 무슨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목에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섭리로 작용할지 이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가족의 배우자가 한 번 실수하고 죄에 빠진 것, 이것을 영원한 절망으로 여기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잠시의 넘어짐이 오히려 영원히 일어서게 하는 섭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과 쓰라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한 섭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의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작용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터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의 화목제물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 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에 아마 뭘 훔쳐가지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갚겠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진정한 요소를 볼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이와 같이 갚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변상과 보상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대신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화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희생을 통해서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삶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곧 바울과 같이 희생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먼 지적되는 어느 분이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병든 아버지를 자기가 모셨다는 거예요.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맡아주니까 우리 10남매 모두가 화목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화목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평화를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지고 평화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살아가라는 부름인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싸움에 불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다 욕심에서부터, 정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 교수가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려 있다라는 저서에서 욕심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폭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라는 말을 외쳐가다가 사람은 죽어간다. 페르시아의 궁전을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그렇잖아요. 페르시아의 궁전, 그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들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도 그냥 얼마나 가난한지 늘 달라고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다 죽는 거예요. 잠언 2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 네, 종일토록 탐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나눌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를 그 뒤에 의인하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떻다?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그와는 대조되어서 탐하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너에게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는 분뇨와 같아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풍기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불을 축적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불화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불을 나누고 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형제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와 같이 평화를 위해서 화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해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화평케 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처럼 희생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자, 이것도 얼마나 귀중한 화목의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 된 다문화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 할 수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 돌볼 수 있어요. 나의 집에, 나의 사무실에, 빌딩에 임대한 어려운 사람들 배려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 도울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죠. 다른 데는 기회도 없어요. 이제는 더 어려운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 유산 내가 조금 더 양보함으로 평화가 온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어우러지면서 생태계를 회복해가는 이 사역 역시 조금 형편이 좋은 교회들이 앞길 막막한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개척을 지원하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돕는 비용을 지불할 때 한국교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마음의 상처로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CTC 코리아를 통해 법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이 개척 사역을 돕는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목해 하는 자로서 말이죠. 결론입니다. 오네시모가 결국은 얼마나 멋진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도망친 노예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받는 형제 동역자요,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나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 그 후임으로 말이에요. 범죄자로 끝났을 한 인생이 이 화목해하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훗날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의 후임 목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 삶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보증하고 희생할 뿐 아니라 완전히 자기하고 동일시하거든요. 그에게 그 비천한 그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이 바울의 그 교회에서의 바울의 권위와 이방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결국 그 바울에게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삶을 바울이 살아갔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화목해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굉장히 놀랍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뭐 대단한 인생이 아니지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그저 막 썩어질 것 그 아웅다웅거리다가 많은 사람 상처 주고, 이 사람 잃어버리고 저 사람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리고 뭐 교우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 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다 맞췄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 소중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그 삶이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멋진 표대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하는 그런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각난 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용서와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를 명하기 전에 빌레몬을 사랑함으로 그 용서가 자유로 되게 하듯 우리가 먼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게 하소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어주고 보증해 주듯이 다른 사람의 회개와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을 주셔서 화해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섭리로 변화되어 피의식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빚진 것에 갚아주셨듯 우리도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화목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또 기도의 제목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화목케 하는 삶을 산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가 없는 이 싸움만 많은 이 세상에서 화목제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공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을 바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빌레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모든 생명을 도와주시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주님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관심으로 마음을 녹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을 신경으로 그들의 방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통해 의심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성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와 죄를 구별하고 온전히 끌어가신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믿음의 시야를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화목케 하는 삶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주여 이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화목케 하는 멋진 삶,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평화가 없는, 화평이 없는 다툼만 난무한 점점 이렇게 이기적이고 삭막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부름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이 모습,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교회가 그 모든 곳에 화목과 화평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함으로 성도들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용서와 화목의 통로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화목케 하는 화목자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